여러분 오늘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주일 우리가 다시 은혜의 4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제 홈커밍데이 혹시 못 오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방송실에서 또 영상을 간단하게 또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나누시겠습니다. 방송실 영상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공과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공과 주님을 높이는 것
대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음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뭐 음식 드시고 탈나시고 그런 분 없으시죠? 갑자기 그냥 안 먹던 또 이 뷔페를 또 드셔가지고 속이 놀라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우리가 40주년 계속해서 지금 기념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40이라는 숫자에 별 의미가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4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이제 좋아하는 숫자 말하라면 3이나 또는 7이나 이런 숫자를 좋아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처음에 나온 게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 처음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홍수를 내리시는데 며칠간 내리시죠. 40일 동안을 그냥 주야로 주구장창 내렸습니다. 비가 장대 같은 비가 40일간을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 가물어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셨나 싶을 정도로, 특히 우리 목포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째. 저희 지방은 이번에 막 물폭탄이 쏟아지고 그랬다는데 우리는 그냥 하룻밤 잠깐 내리고 말아버렸어요. 비가 더 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닫으시기도 하시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얼마나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하고 짜가지고 둘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이제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 가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게 심판을 내리시죠. 그때도 역시 하늘을 닫으셔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40일 동안을 쉬지 않고 장대비가 내린 것이에요. 하늘에서만 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땅에 샘이 있습니다. 땅 속에 지하에 우리가 샘판다고 그러죠. 그 흐르는 샘에다가 이제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물을 쏟아 나게 하는 건데 그 샘을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그 노아라는 영화가 이제 한번 제작이 됐었는데 그 보면은 정말 이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 버려. 물이 사방간데서 물이 솟아올라 버려. 하늘에서는 막 하늘이 구멍 뚫린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내리죠. 땅 속에서 막 물이 그냥 터진 것처럼 쏟아나죠. 그것을 40일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가득 잠긴 거예요. 물로 잠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요. 국지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 지역에서만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서만 일어난 현상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200mm 폭우가 200mm 시간당 200mm 폭우가 여러분 하루만 내려보세요. 난리 납니다. 우리 용당동 난리 나요. 용당동 그렇지 않아도 침수가 많이 자주 되는데 난리 나버려요. 40일을 여러분 그 밑에서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터져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잠겼다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노아의 방주 외에는 다 잠겼다고 그랬어요. 이 40은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의미로 적용되진 않아요.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노아의 홍수에서 이 40일은 심판을 의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40이 언제 나오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켜가지고 1년 만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 시내산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그래요. 시내산은 아주 신령한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그래요. 그 이제 안에 호렙산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냐면 모세에게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이제 하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애굽의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노예에서 구출해 내는 것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고 지켜야 될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다운 법이 세워져야 돼요. 법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왜 선진국입니까? 굉장히 법이 발달돼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요. 법이라는 게 법 질서, 법 체계, 법 적용, 법 해석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노예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를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 삶이 다 몸에 그냥 체질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지에 갖다 놔도 그 삶은 여전히 노예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걸 고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든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며칠 기도하죠? 금식하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자, 이때 모세가 기도한 이 40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과거의 그런 과거의 그 노예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40일이겠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한 그 40일은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신약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30년을 이렇게 조용히 사시다가 31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뭘 하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구원의 대사역을 위해서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 이 40일의 금식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그 40일의 금식 기도는 같은 맥락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40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을 결단하는 그런 40일의 금식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곳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죠. 그 40일 동안 정탐했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자 곳곳을 세심하게 살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정탐 후에 이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원망하고 모세를 악평하고 거기서 불순종하고 말아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을 시킵니다. 몇 년 동안 연단시키죠? 40년 동안 광야 연단을 시켜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연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 또 40일의 숫자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40일을 머무르십니다.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 뭐 하십니까?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다시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다시 제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이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일은 제자들에게 회복의 40일이에요. 또 결단의 40일이에요. 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40의 숫자는 각각 의미가 다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이 창립 40주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40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왜 그렇게 40에 집착하느냐? 뭔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래, 저는 40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이 40은 정말 은혜의 40이다. 은혜의 40년이다. 정말 감사의 40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40주년 기념 성회까지 마무리하면 좀 이제 행사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 좀 이제 숨 좀 돌리고 이제는 이제 2학기 사역을 후반기 사역을 좀 기도와 또 전도 조용하게 또 실속 있게 그리고 신방 이런 데 조금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전반기 동안 저희가 40주년 기념 임직식과 또 이 임식 이거 준비하느라고 또 분주했고 또 이제 이렇게 홈커밍 데이 준비하느라고 분주했고 또 기념성에 큰 행사를 앞두고 저나 여러분의 다 마음이 늘 이렇게 긴장하면서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감동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40년이에요. 우리가 40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오래같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 적 있으십니까? 오래같이 정말 우리가 용당시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던 것,
또 이렇게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40년의 의미는 정말 감사의 의미가 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40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40년은 우리가 오늘 이 40주년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40년을 우리가 새롭게 꿈을 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처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영원한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더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0주년 우리가 정말 지나온 우리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40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은혜의 40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40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처음 그 신앙의 모든 열정들이 식어졌다면 또 내 믿음이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뜨거웠던 마음이 여러분 식어졌다면 또 우리의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고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면 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깊이 다시 기경해 주십시오. 엎어주십시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계속 그 밭을 씌워주지 않고 계속 비료 뿌리고 계속 농사하고 계속 이렇게 소출을 얻으면 땅이 딱딱해져요. 흙이 막 딱딱해져요. 흙이 막 산성화가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갈아줘야 돼요. 쟁기질을 깊이 해서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노타를 치고 고르게 하고 거기에다가 비료를 주고 거기에다가 거름을 뿌려주고 그렇게 새롭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졌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 진실한 마음이 다 굳어졌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20전쯤 돼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한번 깊이 기경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통해서 또 풍성한 이런 생명의 꼴을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지치고 또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깊이 기경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에 정말 은혜 사모하시고 하나님 내 심령에 정말 소낙비 같은 은혜를 한번 부어 주십시오. 은혜의 단비로 내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 주십시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정말 성회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 다시 새롭게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그 사랑, 처음에 그 감격, 처음에 그 기쁨 여러분 다시 다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기록한 대로 여러분 처음 우리가 1982년 영당시장에서
우리 김태일 집사님과 13분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때 그 개척 신앙으로 우리 충영교회가 다시 새로운 사심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있다가 84년에 이곳에 땅을 매입하고 여기다가 이제 예배당을 쌓기 시작했어요.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층 슬럽 올리고, 그 다음에 1991년에 여러분 여기 이제 머릿돌 보시면 91년으로 돼 있어요. 이 현재 건물이 그때 완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곳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곳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또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던 그 열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40년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영교회는 정말 말씀이 뜨거운 교회고 또 기도가 뜨거운 교회고 정말 사랑이 뜨거운 교회고, 여러분 김장구제 또 사랑의 반찬 배달, 또 여러분 그동안에 많은 이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정말 인정받고 또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40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40년을 맞이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내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의미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우리가 힘써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여호와를 더 힘써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더 사모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시간도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 듣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정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매주 또 매일 새벽마다 또 모든 공예배마다 더 열심히 예배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새로운 40년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로 더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충영교회를 더 힘있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